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 굉장히 심도가 깊은 내용이라서 제가 오늘 일독서하고 복음의 내용을 글로 적어왔습니다. 천천히 들으시면서 같이 생각에 한번 잠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독서에도 등장을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 그게 이제 세속의 임금이죠. 그 당대만 하더라도 최고의 인물입니다만 사실은 현대인의 내면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 하니까요. 명예의 왕, 권력의 왕, 돈의 왕, 어떤 의미든지 임금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의미로 그런 이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심을 구축해 놓은 사람들을 세상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와도 세상의 자녀임을 그대로, 세상의 자녀됨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신앙에 나오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보다 더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왕성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성당에서도 아이고야 저 사람 열심히 하더라 하고 칭찬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더 극단적인 고행을 한다거나 더 극단적인 기도 생활에 매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면에 숨어있는 본질은 세상의 왕입니다. 하느님은 그러라고 하지 않거든요. 하느님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이웃과 어울려서 친교를 나누라 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슬픈 이와 함께 울어주라 하지 내 이거 한다고 내 그런 거 뭐 한다 이러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내면에 강한 왕이 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의 자녀들은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거룩함을 흉내내고 있는, 하느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극도로 증오합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내가 구축해 놓은 걸 판판히 깨 부숴버리니까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결이 너무도 다른 거예요. 자신들이 즐겨 노니는 곳을 하느님의 자녀들은 애써 피하고자 합니다. 그곳에는 허영이 가득하고 악습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 자체를 즐기지를 않고 어쩌다가 갈 수는 있지만 가서도 마음이 편하거나 기쁘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아는 세상의 자녀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싫어요. 자기들하고 안 놀아주니까. 자기들하고 놀아주면서 자신들이 칭송하는 거, 아이고야, 이 성당은 진짜 오래됐네요. 아이고야, 이 성당은 정말 아이고, 그림도 누가 그려놨는지 참 대단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에 맞장구를 쳐주고, 맞습니다. 그지요? 이 정말. 근데 하느님의 자녀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이렇게 쌓여있긴 해.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겁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전통적인 가치들, 온갖 세속적인 야욕이 가득 담긴 세상의 요소들에 있어서 그들은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찐맛이 없는 거죠.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내 친척 중에 아니겠습니까? 내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부님이라 하면 아이고 그러십니까?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그분이 신부님이니까 당신도 거룩하시겠네.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나와줘야 되는데 친척이 신부만 다 거룩하게 이렇게 쌓이긴 해. 이건 무슨 산통이 다 깨지는 겁니다. 감 잡히시죠?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자기 근처에 있으면 자신들이 갈수록 비참해집니다. 자신들이 쌓고 구축해 놓은 세계관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죠. 자신들만 모여 있으면 이게 정말 멋진 건데 술 잘 마시는 게 정말 칭송받아야 할 덕목인데 술을 앞만 묻어 얼굴 새빨 하나 안 별하고 막 판판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미덕이 돼야 되는데 아니 술을 그렇게 즐겨서 되겠습니까? 아니 본인은 괜찮다 치더라도 그런 습관이 주변에 악습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요? 이러면 재미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뭐 자기 반성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술을 잘 마셔야 된다고. 신부님이 되려면 술 잘 먹어야 된다고. 네. 아니요. 다른 수도 있습니다. 절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간 환경이 술을 마신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가서 먹어야만 하는 의무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편화시켜 놓은 거죠. 이제 주임 신부쯤 되려고 하면 이제 골프도 좀 배우고 해야 된다. 네.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세상의 자녀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지 못할 불이 내면에서 피어오릅니다. 이건 얼마 전에 제가 강론 시간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꺼지지 않는 내면의 불, 증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 오늘 일독서에서는 불가마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찜질방, 그죠? 불가마. 뜨끈하게 들어가 있으면 막 온몸에 막 원적외선이 다 파고드는 느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지옥 가도 잘 지낸다 하지요. 악마야, 그 좀 더 파도. 대신에 얼음방이 없습니다. 그죠? 자, 내면에서부터 그 불이 타오르고 그 내면의 불은 언제나 외적인 결과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세상의 자녀들이 하느님의 자녀를 대할 때 이런 종류의 외적인 결과로 드러납니다. 소소한 냉소. 네 안 만지기 바라 내 들어주나.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적극적인 반대와 은밀한 음모와 계략과 심지어는 박해까지도 가능하다면 합니다. 참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많은데요. 꺼낼 수가 없네요. 예를 이제 두루뭉술하게 얘기할게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틀을 맞춰서 이 프로젝트를 제시를 했는데 이 세속의 자녀들이 그 프로젝트를 완전히 깡그리 뒤엎고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이 영역을 구축해 버렸습니다. 근데 뭐 그러려니 했어요. 왜? 뭐 요 아이면 내가 뭐 복음을 못 전하나, 그죠? 딴 데 가서 또 하면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훗날 자신들이 느끼게 될 이 결과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책임져야죠, 스스로. 자,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내면의 불의 실천적인 형태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그냥 불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불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의로운 불이 있어요. 열정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열정에 사로잡히신 거지, 예수님은 정오에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강론의 결말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간혹 가다가 단단한 모습을 보인 것은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지, 너그 빠사쁜데 막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닌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 세속의 자녀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불가마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불가마를 이제 일독서에서는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서 하느님의 자녀들 간에 집어넣어 버리죠. D라고. D는 수준이 아니지. 그냥 자근자근 씻고 싶은 거예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싹 다 태워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헌데 이제 생각 외의 일이 막 벌어지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당혹스럽습니다. 그죠?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구원을 체험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고통과 시련이 없다면 구원받을 일도 없죠. 내가 겪는 고통이 없는데 나를 구해달라고 왜 내가 요구를 하겠어요? 탄식이라는 건요, 마치 풍선을 꾹 누르면 옆불떼기에 푹 삐지 나오는 것처럼, 뭘 이렇게 꾹 누지리마 자동으로 옆에 푹 삐져 나오는 게 진실된 탄식입니다. 그게 진실된 청원이고요. 뭐 해달라, 내가 지금 사업하는데 한 5천만 원 좀 부족한데 요것만 좀 어떻게 메꿔달라, 이런 게 청원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영혼이 짓눌리다가 살려줍슈 하는 그런 일말의 외침이 진정한 청원이 됩니다. 그런 청원은 하느님이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에게 반대하는 그들의 불과 같은 증오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오히려 더 가까이서 체험하는 겁니다. 왜? 대표적으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해변가에서 자기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근데 발자국이 4개가 찍힙니다. 이렇게. 내 거 2개, 또 누군가 2개. 근데 갑자기 나한테 힘든 순간이 딱 왔는데, 너무 힘들다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투덜거렸다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난 주님 항상 나하고 같이 계시는 줄 알고 있었고 당신의 발자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제일 힘든 순간에 나를 버리고 가셨어요? 아니, 내가 네 업고 갔다. 그래서 2개밖에 없는 게다. 가장 힘든 순간에 하느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거 있잖아요. 알죠? 그리고 그분의 구원이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는 것, 실질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자신의 체험 속에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손길이 나한테 직접 다가올 때는 그것을 느낄 정도로 다가오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치유 기적 이런 것들로 간혹 가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진짜 치유되는 영역이 어딜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치유되잖아요. 그러면 아파도 돼. 아파도 웃음이 나와. 왜? 내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세속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내가 얻어야 될 게 많고 누려야 될 게 많고 그러니까 내가 귀찮아하고 성가신 게 많은 사람은 구원 받아본 경험도 없고 자신의 야욕과 탐욕에 갈수록 함몰되어 간다고 표현할 수 있죠. 개미지옥 알죠? 제 군 생활할 때 이렇게 제가 이제 155mm 포병이었으니까 그 옆에 보면 이제 흙이 이렇게 쌓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다 보면 가끔 깔때기처럼 흙이 이렇게 모여있어. 가만히 관찰해보면 이제 흙을 톡톡 쳐내는 거예요. 그 개미지옥이. 특히나 개미가 한 마리 탁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하면 그 진동을 느끼는 순간 흙을 팍팍팍 쳐내가지고 막 개미를 굴러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서 이제 입이 하나 툭 나오지. 딱! 하느님의 구원은 실질적인 구원입니다. 영혼으로부터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죠. 오늘 복음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방종과 자유가 다르다는 건 뭐 어느 정도 식견 있는 어른이면 다 압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자녀가 방종했으면 좋겠느냐, 자유로웠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과 같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답변은 공부시킬랍니까? 안 시킬랍니까? 입니다. 아가 싫어하는데도. 왜 공부시키려고 해요? 왜? 공부를 통해서 그 훈육과 단련을 통해서 내가 공부라는 도구를 갖추었을 때 더 자유로워지잖아요. 그거 아이고 덜 배우고 못 배워갖고 뭐 나중에 어디 뭐 끼끗 막 놀 때는 실컷 놀겠지. 뭐 중고등학교 때 막 담배도 뻑뻑 피고 미리 폐도 다 망가뜨려 놓고 뭐 술도 미리 묵어갖고 간도 다 망가뜨려 놓고 이제 일구알락하게 배우지도 않았어. 그런 상황이면 자유를 누리려고 해봐야 어떻게 누린답니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진정한 훈육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책임감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영혼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대놓고 우쭈쭈 해주는 게 자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힘들어. 남편 때문에 힘들어. 괜찮아. 우쭈쭈. 이거 어디서 해주죠? TV 아침마당에서 해줍니다. 자매님들 모아다 놓고 어떤 자매가 나와갖고 우리 남편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갑니다. 그죠? 주변에 관중들이 그거 다 짜고 하는 거 아세요? 앞에 AD라고 PD 있고 AD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시스턴트 디렉터죠. 표지판 들고 자 지금 이 순간 하면 여기 적혀있어. 그럼 가는 겁니다. 네. 평화방송에도 왜 가끔 가다가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혀놓고 강의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분들도 나름 훈련된 분들이에요. 네. 재밌어요. 자, 그래서 그 구원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세속의 자녀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을 반대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내가 공격하던 이가 나하고 같은 수준으로 싸워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는 침묵 속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훗날 드러나게 될 때 얼마나 나쁘끄럽겠습니까? 나는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에 대한 온갖 험담과 비난과 욕설과 이런 것들을 주변에 막 퍼뜨려놨는데 정작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해주자, 그러지 말자, 고마해라, 만다 그라노,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사람 영혼 얼마나 불쌍하겠노. 제일 지금 타고 있는 건 자기 자신일 낀데 같이 기도해주자. 그들은 철저히 파괴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하느님의 축복 속에 안정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결국 악인들에게까지도 하느님께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버리는,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느님이 아니고서는 한 인간이 이 정도 공격을 당하면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이제 불가마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벌써 타 죽어도 타 죽어야 되는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집어넣던 장정마저 가까이 가다가 탁 부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논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한 명 더 있는 겁니다. 주님까지.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놀고 있는 기라. 그러니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 구약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우리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사실 하느님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의인들보다도, 물론 의인들도 하느님은 안타까워하지만 의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의로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가 당신의 집이라는 걸 하느님은 압니다. 그러니까 사실 크게 신경 안 써. 오히려 야, 이왕 하는 김에 좀에 더 해라. 그러면 너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금이 좀에 더 안 커지겠나? 좀에만 참아라 하고 하느님이 실제 관심 두는 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될 주변의 악인들을 더 보살피십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훗날 자신이 적어도 이루어야 했을 회개조차도 하지 않은 채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얼마나 부끄럽겠느냐고요. 하느님이 그렇게나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의인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의인을 통해서 오히려 악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느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분의 청사진은 그런 거죠.
구약의 예언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언제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강조하고 가슴 뜨끔거리게 만드는 이유는 죄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자주 나와요. 내가 정녕 바라는 것이 악인들의 죽음이겠느냐? 아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란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냥 대충 오늘 그냥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넘어갔으면 여러분에게는 큰 탓이 안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신부님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십니다. 뭐 목소리도 냥냥냥냥 하고 뭐 무슨 말 하는지 뭐 그냥 대충 설레발레 해가지고 그냥 넘어갑디다. 그래 오늘 복음 듣긴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내 하나도 못 알아들으십니다 하면 할 말이 없지. 하지만 알아들으면 알아들을수록 도망갈 곳은 더 없어지는 거죠.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지만 그만큼 보통은 어떤 반작용이 이루어지냐면 악이 더욱 짙어집니다. 악이 빛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악을 더욱 강화시켜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에 대한 의도,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내적으로 증오하는 내면을 가진 상태 자체가 이미 살인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내면의 그 강도가 강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내면의 어둠을 강화시키고 있는 그들이 자신들이야말로 하느님을 잘한다라고 우겨대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요. 하느님이라면 그 하느님이 보낸 외아들과 그 외아들이 너희 앞에서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빛에 대해서 적어도 수긍은 하고 회개를 했어야지. 하지만 그들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했다가 우리 아버지 하느님이요 했다가 막 갈수록 기고만장해집니다. 그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예. 자신들이야말로 스스로를 하느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 그 자체가 누군가를 해치는 목적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험담, 뒷담화, 계략, 거짓말, 그 어느 것도 사실 빠져나갈 구멍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